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새 생명의 탄생. 자, 이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만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것, 어떤 많은 지식이라든지 또 수양이나 깊은 수련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온갖 좋은 은사와 그 온전한 선물은 바로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나 또 헌신이나 노력으로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져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져야만 진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 참여해야만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하기 전과 이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이때는 어땠습니까? 바로 새 언약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만나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새 언약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죠. 우리가 거룩한 시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친족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새 언약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죠. 은사. 그랬을 때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언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랑이 있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가 있다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함에 이른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가 바로 뭐라고요? 영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고 선을 행하여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 바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 될 때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영생.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 중에 최고는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바로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생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도 영생의 존재가 될 때 바로 우리는 뭡니까? 온갖 좋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럼 온전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너희는 누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독생자를 영접하여 독생자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헬라 원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헬라 원문인데 앞에 퀴에센, 헤마스, 로고, 알레테이아스, 자, 이런 것인데 이 알레테 뒤로부터 해석하면 알레테이아스는 바로 뭐냐면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자, 그래서 진리의 로고. 자, 로고가 원형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고 명사 역격 남성 단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자,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할 때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이 원형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로고스는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호로고스가 요한복음 14장 뒤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니까 천시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시작은 바로 뭐냐?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 담대하게 외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로고가 뭐냐면 이 역격이거든요, 역격. 자, 역격인데 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by the word 이렇게 되는데 자, 역격을 해석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그 영어에서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로고스는 바로 이 로고는 로고스의 역격으로 역격은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헬라 원문 한번 앞으로 가보면은 자,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또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헬라 문법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인데 그래서 즉 진리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함께 헤마스 우리들을 아페퀴센. 그래서 아페퀴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원형이 아포퀴에온데 이것은 보다, 얻다, 또 생기게 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낳다, 뭐뭇을 맺다, 뭐뭇을 제시하다,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PPT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왔다는 뭐냐면 616번 국제공통번호인데 이 단어는 아페퀴센인데 이건 뭐냐? 보다, 얻다, 생기게 하다, 뭐뭇을 낳다, 뭐뭇을 맺다, 뭐뭐를 제시하다, 가져오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페퀴센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따지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낳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맺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제시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그랬을 때 나아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첫 번째는요, 보다 얻다, 보고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랬을 때 보게 하고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심판의 결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나쁜 의미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했어요. 자,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사역하시면서 계속 뭐라 합니까? 귀인 잔 들어라. 귀인 잔 들어라.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단수 예수님 한 분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가 적용이 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올 때 그걸 단수 2000전의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이 시대에 천국의 비밀을 말할 때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헬라 원문 에고, 에고, 아멘, 아멘, 내고 힘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걸 하나님, 그건 예수님께서 강조할 때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한 번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로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현재 뭐로 돼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들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나아졌다는 의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과 함께 나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져와야 된다는,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 나았다, 이 단어는 이 아페키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616번에 아페키스에는 뭐냐면 두 단어 합성어인데, 아포전치사는 바로 뭐냐면 뭐뭐에서 빠져나오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포,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포전치사는 어떤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말하고 있고, 2949번은 퀴마라고 해서 물결이 물결. 그러니까 물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가져오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물결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예수님은 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죠. 자, 그런데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물결이 바로 뭐라고요? 2949번에 퀴마란 단어.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깨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일어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고 물결도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또 수리를 가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때 물결이 바로 2949번에 퀴마란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배우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자, 이 두 사건들을 보니까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제자들을 위협했던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가고 또 로마에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물결로 인하여 고물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물결을 단순히 바다의 물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방해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물결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문자 쓰여진 대로만 이렇게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결이 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거를 봐야 돼. 그래서 이 물결의 정체를
유다서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자, 바다에 거친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면 유다서 1장 13절에 이야기하는 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이게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유다서의 본문에서 뭘 말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바다의 거친 물결에 누군가가 나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자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다의 거친 물결, 자,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사실 어느 시대에건 존재했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애굽을 출애굽했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환경만 어려우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어요.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다의 거친 물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결들이 어떻게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유다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거친 물결, 이들이 어떻습니까?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절,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그 이성 없는 짐승이 헬라어에서 뭐냐면 알로고스라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이 멸망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이 고라는 바로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멸망을 당하였거든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천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다의 거친 물결들입니다. 자,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럼 바로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보았을 때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물결을 바라봤을 때는 즉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이 거짓 선자들로부터 빠져나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과 연합된 첫 열매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뭐냐?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